오늘 모험이라는 주제를 갖고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모험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위험 부담을 안고 시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험 부담을 안고 시행하는 것. 이 일을 하면 위험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가지고 모험이라고 부릅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모험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험은 시작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일을 행할 때도 이 일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그 일을 덤뻑 해나갑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도 상당한 모험입니다. 모르는 남자 여자가 만나서 조금 사귀고 영원히 산다? 함께 산다? 이거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생들이 결혼의 모험에 실패했다고들 말합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을 잘못 선택해갖고 평생 고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미 없는 삶을 보내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인생을 산다는 것은 모험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숱한 모험의 순간들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쳐갈 것입니다. 어떤 모험은 성공을 한 것으로, 어떤 모험은 실패로 추억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모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의 인생길이 아직 모험의 삶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인생의 나의 미래를, 새로운 미래를 어떻게 열어가야 하나,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파도와 바람을 의식하고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실패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사건을 베드로의 실패라고 하는 측면에서보다도 베드로의 모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잠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바닷속에 빠져 들어갔지만 이 사건은 생각해 보면 굉장한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도 잠시나마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간 사건은 두고두고 베드로에게 평생 잊지 못할 스릴과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내가 타고 가는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 배는 안전할 거야 생각하면서 배에서 뛰어내리지 않고 배를 붙들고 있는 인생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세찬 파도와 풍랑을 보고도 내가 침몰하는 배 안에 있다가는 내가 죽게 생겼다. 그래서 그 침몰하는 배 바깥으로 뛰어내리는 인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파도 치는 풍랑 있는 바다보다도 침몰하는 배 안에 있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 3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에 세월호 배를 운전하는 선장은 그 배에서 제일 먼저 뛰어내려서 삽니다. 그리고 침몰하는 배, 우리는 침몰하는 배를 TV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장이 배가 침몰하니 빨리 뛰어내리십시오 라고 하는 한 소리만 해줬더라도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침몰하는 배보다 풍랑이 일고 있지만, 무섭지만 그 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잠시 후에 대풍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깨어져서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그 배 안에 있는 한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결국 배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바다에 뛰어내릴 만한 담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 보고 나를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파도는 잔잔해졌고, 결국 바다에 던져진 요나도 살고 배 안에 있는 사람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의 실패를 우리가 책망하고 비난하기 전에 우리는 베드로의 모험의 선한 동기를 칭찬하며 본받을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시면 나를 좀 와보라고 해보십시오. 어떤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읽고 나도 내 믿음을 한번 시험해 봐야지. 그리고 돛담배 하나를 타고 풍랑이 있는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서 그 믿음이 좋다는 그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믿습니다 하고 바다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흉내내기라고 부릅니다. 혹은 만용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충동적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베드로를 알고 있기를 베드로는 급한 사람이야. 베드로는 항상 충동적이야. 그런 기질이 있어. 그래서 아마 성경도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아마 충동적인 기질 때문에 자기도 한번 바다 위를 걷고 싶어서 펄쩍 뛰어내렸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비밀 하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목사님 성질이 급해. 충동적이야 항상. 찬찬하지는 못해. 덤벙덤벙대.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저를 보고 놀라는 거는 저는 무지 세심한 사람입니다. 저는 무지하게 꼼꼼한 것은 굉장히 꼼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렇게 옷에 붙은 머리카락도 하나 봅니다. 그거 하나 떼어줍니다. 제가 뭐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저 집사람이 옛날에 연애 편지를 보낼 때 틀린 거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지워서 막 보내더라고요. 저는 글씨 한자를 쓸 때 설교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설교 내용을 어떤 단어를 넣을까 이걸 넣을까 저걸 넣을까 5번 10번씩 읽으면서 이걸 수용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동영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동영상 하나 만들면 저는 밤새도록 30번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단추 하나를 달아도요 맞아야 되고 그냥 대충 안 가요. 굉장히 꼼꼼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급해서 그래. 급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꼼꼼합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항상 충동적인 사람이라고 늘 그랬어. 그 사람 늘 앞서기 좋아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이번에 아마 바다에 뛰어내리는 것도 그랬을 거야. 우리가 잠재적인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베드로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분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명령하시면 제가 뛰어내리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베드로가 단순한 자기 충동이나 자기 야망을 가지고 배에서 뛰어내리는 모험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누웠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저기서 여러분이 꼭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끄트머리에 있는 지나가시려고 하매. 한번 따라해봐요. 지나가시려고 하매.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오사 저희에게로 오십니다. 그런데 지나가시려고 하신다. 여기 지나가시려고 하매라는 단어에 대해서 지금 고난당하는 그의 제자들에게 밤 사경에 그들에게로 걸어오시면서 이제 그냥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단어 지나가시려고 하매라는 단어를 성경 원어 헬라어에 보면 파레르 코마이, 이걸 거 없습니다. 그냥 파레르 코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지나가시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파레르 코마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중요한 계획이나 의도를 가지고 불쑥 방문하는 모습을 가리킬 때 파레르 코마이, 지나가시려고 하매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3장 22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지나가도록,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게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 내게 지나가도록 써있죠. 저기 지나가도록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반석 틈에다가 모세를 세우고 그냥 지나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나가도록이라는 말은 파레오 코마이, 모세 곁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중요한 의도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모세의 삶에 불쑥 간섭해 들어오시는 사건, 이것이 바로 지나가시도록, 할렐루야,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다는 말은 그냥 지나가는 게, 스치는 게 아니라 어떤 중요한 의도와 계획을 갖고 불쑥 주님이 찾아오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시면 거기 주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 있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기 지나간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산에 세워놓고 그냥 지나가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지나가신다는 말도 똑같이 파레우 코마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떤 계획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불쑥 찾아오는 사건을 지나가심에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풍랑이 있는 이 바다를 찾아오셔서 지나가신다는 말은 풍랑이 있는 그 배 안에 있는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에게 주님이 어떤 계획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베드로 인생에 불쑥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숙제가 풀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자기 인생에 지나가심에 파레오 코마이, 자기 인생에 어떤 중요한 의도를 갖고 다가오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고 해 보십시오. 나도 주님처럼 바다 위를 걷고 싶습니다. 그때 29절에 주님이 사인을 보냅니다. 오라. 그래, 오라고 합니다. 이 오라라는 말을 제가 또 원어에 찾아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쉽게 한번 와볼래? 오라는 말은 나 한번 와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한번 와볼래? 이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의 일생에, 베드로의 개인적 인격 속에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어떤 모험 가운데
베드로를 초청하는 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모험을 즐기신다고 그럴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수많은 모험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모험으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사인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 인간을 자기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유의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다? 이거는 하나님의 모험입니다. 장로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예정론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라고. 우리 감리교회는 예정론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감리교회는 자유의지론을 강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무슨 기계처럼 만들어서, 로봇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살아가는 인간을 만들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고 하는 건 엄청난 모험. 왜 모험이냐? 이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따먹을 수도 있고, 아예 하나님이 못 따먹게 만들었다면 안 따먹었죠. 배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딱 만들어놨다면 못 배반하지요.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배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죄 속에 빠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으로 나게 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그 무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는 사건,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저는 때때로 목회를 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목회자로 불러서 위임한 거에 대해서 저는 많은 의구심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저를 알고 있지만 나 같은 것을 목회자로 세워서 목회를 위임했다? 지나친 모험이 아닌가? 왜 좋은 사람도 많은데 나 같은 걸 목회자로 위임하셨나? 이건 분명 하나님의 모험입니다. 그럼에도 나를 잘 아시는 그분께서 나를 모험의 자리로 초대하실 때에 기꺼이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험은 사실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곁에 어떤 의미를 지니시고 지나가는 파레오코마이,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에 어떤 목적과 어떤 계획과 의도를 갖고 지나가시는, 하나님 불쑥 찾아오시는 사건이 있을 때에, 그리고 그 사인 앞에 베드로처럼 기꺼이 순종하며 배에서 뛰어내릴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모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모험의 사람들입니다. 노아를 보고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비도 오지 않는데 100년 동안 그 3층짜리 그 배를 집니다. 돛담배가 아닙니다. 120m나 되는 배입니다. 무모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큰 모험 아닙니까? 비 안 오면 어떡할 거야? 그럼 100년 동안 허비하는 거야? 모세가 났을 때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바로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죽이지 아니하고 사내 아이를 끼고 있는 어미, 얼마나 큰 모험입니까? 붙들리면 다 죽습니다. 결국 이제 갈대 상자에다가 담아서,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악어가 덕실됐던 그 시절에 얼마나 큰 모험입니까? 80살 된 모세에게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그에게 200만 년이나 되는
훈련되지 않는 노예의 근성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라? 이것이 모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7번 돌아라고 그랬습니다. 7번 돌아라? 여러분, 이거 돌았습니까? 이 모험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순종해서 돌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모험이고 믿음의 모험은 순종으로 이어진 것. 그래서 그들은 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성이 무너지고 80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나일강에 띄운 그 모험,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이 모험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상자를 갖고 궁궐로 돌아가는 모습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믿음이 모험을 만들어냈습니다. 믿음이 순종을 만들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하는 모험을 허락하신 중요한 뜻은 베드로의 온전한 믿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 아직도 베드로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였기 때문에, 아직도 믿음이 적은 자로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물 위로 오라, 그 생애에 개입하셔서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물에 빠진 것만 우리는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건에서 다른 측면을 본다면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뛰어내림으로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면서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일까요? 베드로입니다. 가장 놀란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제 내가 바다 위를 걷고 있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으로 뛰어내렸더니 내가 바다를 걷고 있네? 우와, 믿음 좋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분이 누구신가? 장로님들이 좋으셔야 돼요. 그렇죠? 박 장로님, 혹시 우리 수련회 가서 풍랑이 막 있는데 저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박 장로야, 오라. 그럼 펄쩍 뛰어내리겠습니까? 모험은 위험을 부담한 행동입니다. 물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오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주님이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배는요, 그냥 가고 싶어 간 배가 아니고 말씀에 보시면 주님이 가게 하신 배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해서 주님 가라고 해서 가는 배입니다. 거기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 풍랑이 있는 곳에 주님 오시더니 파레오코마이, 주님이 의도 갖고 오시더니 베드로 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적어도 여러분, 흔들리는 배 안에서, 침몰한 배 안에서 베드로는 뛰어내려 주님을 보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물에 빠진 것만 강조하지 말고 걸어간 것을 기억하십시다. 바다 걸어가다 빠져나 보았냐고. 우리는 걸어가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빠졌어 걸었잖아요. 걷다가 빠지고 안 걷다가 빠진 것과는 다릅니다. 빠지지도 못한 것은 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바람과 파도를 의식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믿음의 주님이신 그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이번 금요 기도회, 연합 기도회 말씀에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뛰어내렸으면 믿음으로 가야지. 시작.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가야지.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가야지. 할렐루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가야지. 왜 가다가 불평하고 원망하냐고.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가야지. 우리는 이것을 베드로가 빠져간 사건을 바다 위를 걸어간 것은 분명히 신앙이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물속에 빠져간 것은 이건 불신앙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사람들 속에 신앙 속에 믿음 속에 불신앙이 같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의 사람들도 일시적으로 불신앙의 사람들처럼 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는 어떤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붙들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한 그런 사람들도 오늘은 작은 문제 앞에서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후퇴하고 끙끙거리고 당황하고 허둥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똑같은 베드로가 그는 물을 걷는 믿음이 있었고 그러다가 빠져갔지만 우리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베드로에 대해서 너무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야 하는 걸 알지만 때때로 불신앙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건져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잘 들으십시오.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숙한 믿음이 아니고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믿음이 아니고 아직도 더 많이 믿음이 필요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나가심에 어떤 의도를 갖고 베드로에게 접근하신 그 뜻은 베드로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적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할렐루야, 얕은 믿음을 깊은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님이 이 사건을 애초부터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찾아오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가는 이런 아직 믿음이 연약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비록 물속에 빠지는 바다에 빠지는 경험을 했지만 베드로는 그 경험한 일시적인 실패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것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새로운 도전을 위한 훈련이었고 또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실패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 실패로 끝나는 실패는 없습니다. 적어도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많이 실패하지만 실패로 끝나는 실패는 없습니다. 그저 믿음에서의 실패는 훈련과 연단과 우리에게 성숙이 존재할 뿐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오늘처럼 똑같은 사건, 예수님이 바다 위로 오라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면 베드로는 지난날의 실패를 경험으로 틀림없이 끝까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 예수님께 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는 모험의 장으로
안내하십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푸른 초장 늘 잔잔한 시냇가로만 인도하는 줄 압니다. 근데 주님은요, 어떤 때에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는 모험도 우리에게 하라고 사인을 보내줄 때가 있습니다. 아들을 잡으라고 하는 엄청난 모리아 산의 모험에 직면하도록 하시기도 하십니다. 위험 부담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지시하라고 사인을 보내기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인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물에 빠지는 것이 두려워서 아무도 시도하지 않고 부서지는 배전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새롭게 미래를 여는 기적의 장에 동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변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낯설다는 이유로 변화 자체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낯설은 일이야, 이거 안 해본 건데 잘 되려나? 그리고 그런 모험에 대해서 겁먹고 두려워합니다. 변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는 핑계를 대며 수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 교회에 박기한 목사님을 초대해서 부목사로 이 교회 후임자로 그분을 모셔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저의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교회도 큰 모험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분을 이렇게 모실 만한 아직 그런 재정적 여건이나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그런 모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신 이유는 저는 부족해도, 저는 불성실해도 하나님은 늘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분을 붙들고 이 성산교회가 어쨌든 회복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하는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 다시 성전을 짓고 감격으로 예배하는 장면을 늘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성산교회를 새롭게 부흥으로 모든 이들이 주목하는, 여러분 지금 30년 전만 해도 대전 시내 교회들이 저희 교회를 다 주목했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아직 이 교회가 많은 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가 온전한 반석교회의 서기까지 주목받기는 아직 너무 약한 것을 아시고 그동안 수없이 많은 연단과 훈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실패로 여기지 않고 저는 훈련과 연단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분명히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저 혼자 물겹게 많은 날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부흥되게 해주세요. 부흥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이런 기도하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야, 너 생각해봐라. 너 슈퍼마켓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냥 새우깡 1년 전에 갖고 온 거, 초콜릿이야 6개월 전에 갖고 온 거, 먼지는 수북하고 그러면서 우리 슈퍼마켓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면 잘 되겠니? 그러면 먼지를 떨어내고 새롭게 장식을 하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와서 안주할 수 있도록 좋은 물품을 살 수 있도록 구색을 갖추고 좋은 물품을 갖추고 이제 우리 슈퍼마켓 잘 될 거야 라고 해야지, 유통기한 다 지난 거 갖다 놓고 우리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교회 부흥을 슈퍼마켓으로 비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분명히 새롭게 하실 것,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하실 것을 우리가 다 믿으면서, 제가 확신하면서, 마치 쪼그라드는 배전만 붙들고 늘 자리가 텅텅 비어있는 이 모습을 붙들고 안타까워만 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너 믿음 없어, 너가 불신앙이야,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우리 조직자들의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저희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갖고 엄청난 모험에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증인이시지만, 우리 모두가 다 책임과 또 그런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오늘 말씀을 바다 위를 걸어가는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로 제가 이 내용을 줄인다면, 물 바다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보기 원하거든 따라해 주실까요? 배에서 뛰어내리라. 여러분, 배에서 뛰어내리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어떤 의도를 갖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지나가시는 때, 할렐루야, 지나간다는 말은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도를 갖고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이때에 저와 성도님들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배에서 뛰어내리셔야 됩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 환경만 보고 주저주저하며 찌그러지고 침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못해 라고 하는 불신앙의 배에서 오늘 오라 하시는,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뛰어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때인지 모릅니다. 새벽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새벽을 깨우라,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주님이 명령하셨고 약속하셨고, 오라, 내가 새벽에 기도하면 도와주겠다.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울어가는 새벽이라고 하는 배에서 거기서 코를 골면서, 그리고 좋은 날을 기대하고 새로운 날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서지고 기울어지는 새벽의 배에서 뛰어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라 하시는, 뛰어내리라고 하는 주님의 모험에 기꺼이 초청, 그 초청에 우리가 응답을 보낼 수 있는 근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한번 따라해 줄까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흔들리는, 침몰하는 배 안에 있는 자들에게 뛰어내리라고 하는, 오라고 하는 이 명령의 말씀은 오늘 흔들리는 모든 인생들에게, 할렐루야, 오늘 온전치 못한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주님이 보내시는 모험의 사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니 안심하라. 나니까 안심하란 말이야. 내가 오라고 하면 괜찮아. 할렐루야. 내니 두려워하지 말. 내니 두려워하지 말. 저는 목회할 때마다 두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두려웠습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또 욕먹어? 아, 그봐, 목사님 하는 대로 안 되잖아. 이런 핀잔이 올까봐 두려울 때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하나님께 목회하기 어려워서 엎드려 기도할 때 이사야 43장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종아, 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저는 옛 약속이지만 오늘 새 약속같이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의 명령을 받고 모험의 사인에 뛰어내려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낸이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시면 거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거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조주라는 뜻. 나는 창조주야. 나는 너를 만들고, 나는 바다를 만들고, 나는 파도를 일으키고, 나는 파도를 잔잔케도 하고,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너의 삶의 기적의 삶을 경험함으로 너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너를 만든 창조주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바다도 내가 만들었어. 내가 세상 주관자야. 그러니 안심해. 할렐루야. 안심해. 하늘과 땅을 창조한 게 나야, 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라 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배전에서 뛰어내릴 수 전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 믿음으로 시도했다면, 믿음으로 뛰어내렸다면 계속 믿음을 쓰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